위대한 예배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수술 앞두고 와서 예배드린 그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고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막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 인생의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드렸던 예배, 아니면 친구의 손이든지 누구의 손이든지 억지로 나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 여러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 내 평생에 가장 최상의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나라적으로는요, 한국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탈이 날아오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여인이 거기를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옆에 앉히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 그 머리의 기도, 그 간절한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이 드렸던 예배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이 드렸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지금도 계속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 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계속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형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동생인 아벨과 그 제물은 받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해서 나중에는 적개심이 일어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예배가 돼가지고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굉장히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예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예배를 하는데 제각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각기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확률적으로 50%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서 반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반은 안 드려진다는 이런 프로테지가 나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를 향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불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가인의 이름은 소유라는 뜻이고 아벨의 이름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이들이 물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하는 그 시기도 있지만 여기서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들었고 또 한 번만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난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 충분히 성장해서 충분한 독립적인 인격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각기 자기들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부모의 그들에 있다가 이제 제각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설렘도 있겠고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제각기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똑같이 안 받으시든지 똑같이 받으셨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차별하시느냐,
영미 해석에서 주로 올해까지 많이 지녔던 것은 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로 바쳤어. 희생 제물이고 피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희생 제물로서 가려주셨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왜?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 같고, 농산물을 싫어하시는 분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질적인 어떤 차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질 좋은 것은 받으시고, 여기 기름까지 받았다는 말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해오는 해석이죠. 근데 이때는 아직 제사법이 형성되기 전이죠.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제물만이 아니라, 잘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제물은 두 번째다, 이렇게 해석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중동에서 이 해석을 달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든지 안 받으신지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얼마든지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받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이 들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뒷받침되었느냐, 그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잘 드림의 기준은 뭡니까? 잘 드림의 기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 드림의 기준이에요.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예배를 시간과 횟수로 생각하고 사이즈로 줄여버려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대예배고,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고, 수요 기도회는 더 작은 예배고, 하나님은 예배를 사이즈로 나눈 적이 없어요. 그리고 횟수로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말을 횟수 중에 뭐 한번 빠지면 어떠냐? 예배를 내 중심의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죠. 3년 동안에. 그때는 비상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하게 되면 감염력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건강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무엇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장에 있지 않은 단어. 믿음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어렵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표현인데, 그러면 믿음은 그냥 기계적인 믿음이냐? 아니죠. 인격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우리의 인격과 온 마음과 온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스기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과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배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단순히 제물이나 드리고
한 번 있다가 가버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내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참된 예배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집안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예배 빠지자. 횟수를 생각할 사람, 내 편리로 생각할 사람. 예배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농산물의 차이점도 아니고 아벨은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경험하고 보고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됐고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잘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 그냥 드렸다. 여기에 가인의 인격이 전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또 하나 이 사실 이 흐름은 아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아벨도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강조형은 전부 가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왜 그랬을까?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말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정부의 압제를 받기도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을 지켰던 아벨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죽음을 당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참되게 사랑하자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없는 단어가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가인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그는 땅을 섬기는 자의 기준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가인이라는 말에 또 하나의 뜻이 땅을 섬기는 자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땅을 섬기는 자. 죄에 빠져있는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았고 심지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롭고 복된 자리에서 그는 내침을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날까요? 우리가 똑같은 쌍둥이 둘이가 예를 들어서 한 대학에 하나를 붙고 하나는 떨어져도 부모 마음도 애간장이 타고 그런데 얼마나 그 떨어진 자가 시기하겠어요.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어 침을 당했으니까 이것은 보통 화가 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미리에 가셔서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몇 번이나 끄덕끄덕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죄성을 타고난 사람은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벨은 예배 한번 드리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증거로서 오늘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대충 생각했어요.
왜? 오늘 아니면 다음번에도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전 존재가 드러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오면 되지. 바쁘면 주일 낮 예배 말고 오후 예배 가면 되지. 안 되면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이게 누구의 편리고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의 삶도 받으시고 그의 생각도 받으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금번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쓰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은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가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은 불불이 흩어지고 너무너무 소실되고 그 처참한 현장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왕에게 간청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총독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되었을 때는 정치적 지도자이니까 리더십이 있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도 모으고 성벽도 50일 만에 재건하고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패도 끌어내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기한을 허락받았던 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 그 사이에 이 총독을 누가 집권하는가 하면 이방인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 유대 땅을 통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씨를 섬겨왔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를 임명하고 제사장과 결탁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백성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으니까 병들고 아프고 저런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봤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닫아버리고 목사들이 일하러 밖으로 나가고 주일 와서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 안 됩니다. 왜? 전인격이 안 들어지잖아요. 문 닫는 겁니다. 그 교회 문 닫는 꼴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지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예배가 살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삶이 삽니다.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예배가 살면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짜고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병든 것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영적 타락이 문제고 그 다음에 정치적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는데 차라리 그것을 너희 총독이죠. 이방인이 생각하는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이 모든 가르침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런 것을 바치고 내게 자비를 구한다면 내가 어찌 너희에게 응답하겠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런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가르침과 기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내 전인격과 전 존재가 예배를 향해서 집중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가 간절하면 삶도 간절해진다. 삶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간절합니까?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까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도 정말 간절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이 제사를 드리는 마지막 포도주나 액체를 부어드리는 그 떨어지는 물방울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가 시간을 진행하는 이 시간이 된다고 그의 인생 전체를 예배와 제사로 연결시키고 있죠. 예배가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간절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 앞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은 삶이 간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간절하지 않는 사람.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간절한 만큼 추구하고 찾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밤새 근무하고 지치고 피곤한데도 집에 가서 누우면 좋겠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고 근무하면서 와서 자단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시간과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내 전 존재를 걸고 그래서 멀리서 부산에서 버스 타고 몇 번을 있는 가운데서도 예배 오시잖아요. 이 예배는 함께 모여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개인적으로 비상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최근에 미국에 어느 한 목회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먼저 함께 모여드리면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홀로 있고 소외되고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인지 모르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써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서로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상명령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상을 드리는 예배는 밋밋하고 생동감이 없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 예배 드리면 전화 한번 받아야 되고 뭐 급한 일 있으면 나가야 되고 언제든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제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먼저 오셔서 이렇게 본문을 찾으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에 사시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 수수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왜?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지느냐 그것이 예배 시간에 결정나잖아요. 제가 잊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남자분이 뒷부분에 있는 작은 뇌를 다쳤습니다. 소뇌를 다쳤습니다. 말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물고기처럼 입만 일합니다.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서 집안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김정일 의사 없다고 그냥 병원에 맡겨뒀고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둔 겁니다.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하기 시작. 행동은 불편하지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도 교회는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자기 몸이 조금만 나으면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완전히 물고기처럼 말도 못하는 사람이 변화가 있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원한다면 어떻게든지 하겠다 해서 아이들을 대동해가지고 힐체해서 예배 드려옵니다. 여전히 몸은 안 좋고요. 기침도 계속 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저 뒷자리 앉아서 힐체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온갖 병과 싸우고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견디다가 주일 예배 시간 되면 저 뒷자리에
핏지 앉아서 예배하고 처음에는 아내가 밋밋했습니다.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옆에 있는 동반자로만 생각했어. 급한 일 생기면 언제든지 병원에 뛰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하다가 이 아내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려오는 순간 남편의 예배의 구조자가 아니라 자기 예배가 되기 시작하죠. 그 집안이 철저하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 심지어 자식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자기들 신을 못 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핍박이 그렇게 심한. 그런데도 죽어가는 그 자기 아들이나 형을 위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방치된 사람. 이 여자분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이 한 주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고 병마와 싸우면서 그 예배가 이 여자분이 더 간절해져요. 이제 내가 살아야만 남편을 돌볼 수 있고 내가 살아야만 이 가족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간절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보호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 힘든 일, 집안일 대신해야 되고 가정역할 대신해야 되고 워킹맘으로 일해야 되고 병원비를 벌어야 되니까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핍박하는 가족들도 이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니를 그렇게 바꾸냐. 그래서 이제 니 하고 싶은데 그 철저하게 반대했던 시동생들도 다 형수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인정해 줍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달라졌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반대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리겠다고 할 정도로까지 완악했던 부모들이요.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녀가 이런 고백합니다. 그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그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때 그 예배가 절망 중에 실효라기라도 하나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는 갔지만 점점 그 예배에서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쏟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배가 나를 살렸다는 거죠. 부모도 모르고 시동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가족 중에 자녀들도 제대로 모르는 그 힘든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과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 예배가 나를 살렸어. 나는 예배가 없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 예배가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됐어. 그때 그 예배가 나를 오늘까지 있게 했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쫓아다니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남편이 언제든지 쇼크가 오면 중환자실에 데려가야 되고 처치해야 되는 그 끔찍한 삶의 전쟁터 병마와 싸우는 한중간에서 제대로 웃어볼 시간도 없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던 힘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가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전 존재와 전인격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물론 성공한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이 예배가 평생을 작업합니다. 어릴 적 예배가 평생을 작업합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어쨌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헌금할 때에 그 꼭이난 그 지폐를 갖다가 그 인도로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때 안에 넣고 책에 요즘 이런 책 아니잖아요. 붉은 거 칠해져 있는 완전 낡은 성경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실렸다는 말이고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 날 잠까지 미리 다 봐놨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세고의 영광과 체계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로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거죠.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시대가 달라져요. 예배는 바뀝니다. 예배가 살면 반드시 다시 삽니다.
우리는 6.25이 낙동강 일부만 남겨놓고 북한에 다 빼앗겼을 때 그때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예배함으로써 이 땅이 회복됐어요. 예배가 살아요. 예배에 목숨을 것이 횟수로 사이즈로 편리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 예배가 내 영혼을 결정하고 이렇게 예배를 계속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내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이 예배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것은 쉬운 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